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2, 14, 15절 그리고 22절 여러분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옛 언약으로는 할 수 없었던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죄를 속하는데 짐승의 피가 들여진다.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죠. 사람의 피가 들여져야 되죠. 적어도 사람 이상이 들여져야 되는 건데 여러분 구약 제사는 그렇게 약한 것이죠. 그래서 매번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들여졌어요. 인간 이상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는데 들여졌고 또 그분이 하늘 성소에 단 한 번만에 그 모든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기에 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완전한 속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길이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열려졌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번에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희생과 섬김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를 통해 무엇이 깨끗해졌다고요?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양심까지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의 제도 아래서 옛 제사 제도 아래서 짐승의 피를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그 피와 제가 드린 예배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온전치 못한데도 구약의 짐승이 드린 여러분 짐승이 죽어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죠. 개가 죽으면 개를 속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속해지겠어. 사람은 더 고등동물이고 만물의 영장인데 그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짐승의 피와 제가 드려졌을 때 그 예배자의 육체를 정결케 해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 짐승의 피와 비교도 되지 않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피가 드려졌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그 피는 너무나 정결한 피, 고귀한 피,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당연히 깨끗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내면 세계까지 우리의 마음에 젖어든 모든 생각의 죄악까지 하나님이 다 사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이 선한 양심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을 날마다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새 언약의 효력을 영원히 유지하시려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죽으셨습니다.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맺는 거죠. 우리가 결혼도 언약이죠. 맹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붉은 융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원래는 예전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흘린 피 사이에 인주 도장을 찍듯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은 죽은 이 동물처럼 죽음으로 이 맹세를 지킨다. 그것이 언약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만약 누가 언약을 파기하면 그 짐승처럼 피 흘려 죽은 짐승처럼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맹세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언약을 저버린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분명히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으려면 깨지지 않으려면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이 영원한 상속을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받도록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음을 매일 기뻐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토가 되고 예배의 동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감격케 하는 정말 큰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언약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 제도도 피 없이 죄사함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피를 흘려야 피를 통해서 죽음을 가져오고 그 죽음은 언약을 다시 굳게 세우며 그 결과로 언약 당사자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까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잡아서 언약할 때 이 죽은 짐승처럼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을 유지되려면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한 자,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약 확신한다면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과거의 죄의 매기보다 이미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기쁨을 매일 누리시고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양심, 우리의 내면세계까지 깨끗해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확신하며 죄의 행실과 태도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은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2020년 주님 품속 안에 가며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여름 내일부터 있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8월 14일부터 있는 단기 선교와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가 흘려졌기에 아무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그 속죄 효력을 아버지 정말 취소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는 복된 살아있는 예배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하나님 품속 같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고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기웅, 한경숙, 조보영, 전승우, 박도원, 박용실, 심현수, 오경의 권사님 모친 주님 연세 웬만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만져주시고 기업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 내일부터 있는 여름 아버지 수련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같이 지켜주시며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아버지 모이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피차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흩어지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는 복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태국 단기 기도 선교팀 또 이번 주일에는 또 양덕훈 선교사님 오후 예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잘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으니 태국 선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 캠프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에 금토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